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초월하여서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의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족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 나의 것을 받아주신다. 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누구한테 드린 건가?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일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악한 마음이 심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전능하신 분이 그 제사를 받는다는 걸 알았다면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재물보다, 어떤 예물보다 그 예배 가운데로 나온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과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그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나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당장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물이 없는 땅에서, 홍수가 날 수 없는 땅에서 방주를 지은 그의 행동, 어떤 것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것,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따르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믿었던 대로, 그가 마음에 확신을 품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확신을 품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 인간은 어길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도 않으시고 패하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집을 나오게 되었죠. 누구를 바라보고 나왔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의 집, 그의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두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즐거워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